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일로 큰 충격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는 충격을 딛고 다시 일어나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결과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사도들의 손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역시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로 인한 이 놀라운 치유의 소문은 예루살렘을 넘어 예루살렘 밖까지 퍼지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내들인 소속의 유대 지도자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초대교회에 모이는 것에 격분하며 사도들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로서는 또 한 번의 위기이자 또한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그날 밤에 벌어집니다. 주의 천사가 찾아와 옥문을 열고서는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하라고 지시합니다. 사도들은 천사의 지시대로 다음날 성전에 서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면 흥왕할수록 악한 영의 방해 공작도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을 관장하며 총괄했던 사두개파 소속의 제사장 무리들이 주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중세교회에서도 고스란히 등장하죠. 사실 중세교회의 타락은 교황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들의 타락한 형태를 개혁하고자 진리의 깃발을 들고 일어난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입니다. 그 일이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바로 오늘 마틴 루터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카톨릭 교회의 그 타락을 고발하고 종교개혁을 외쳤던 여러 명의 개혁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의 개혁의 부르짖음을 통해 결국 중세의 깊은 암흑기를 벗어나게 되었고, 동시에 바로 우리가 소속된 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영어로 어떤 단어로 쓰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Reform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Reformation. 다시라는 말과 틀을 짠다, 폼을 세운다, 형태를 맞춘다 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사실 종교적인 용어가,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단지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새롭게 다시 틀을 짜고 다시 형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4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진리를 외치며 세상을 바꾸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들도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이 있습니다.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의 나라를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종교나 관습 등을 인정해주고 행정적 자치권 또한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통치의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친로마주의의 성향의 엘리트들을 주요 요직에 앉히고서 그들에게 여러 특권과 권한을 부여해주는 대신에 반란이나 밀란 등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기존 체제를 잘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민감하게 여겼습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체제를 흔들거나 민심을 요동케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현 체제와 기득권자들에 대해 여과 없이 비판하고 여기에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게 되자 예수님을 신성모독, 더 나아가 국간반란죄를 뒤집어 쓰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를 추종하며 따랐던 소수의 무리들, 제자들이 어느새 거대한 집단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유대 사회를 뒤흔드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자 이들 모두가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어 버리는데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16세기의 종교개혁 때도 그랬습니다. 중세교회의 지도자들은 막대한 재정과 권력을 통해 부유한 종교 귀족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득권 세력이 된 것이죠. 특히 교황은 신의 대리자가 되어 황제보다 더한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수없는 교리를 만들어내며 교회는 점점 타락의 길로 내려갔던 것이죠. 이 같은 교회의 타락을 보다 못해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든 자가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기득권을 행사하는 그룹들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기득권을 주게 되면 그 기득권 잘 내려놓으려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얻게 되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 것처럼 기득권을 오래 주게 되면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 국가기관도 그렇고요, 사회기관도 그렇고 종교기관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패하고 썩은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개혁의 칼을 뽑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득권자들의 거센 반발이 항상 존재하지요. 사실 남 생각할 필요 없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기득권이 되어버린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찾아내 보셔야 합니다. 그것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그것부터 판을 다시 짜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강한 저항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보대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익숙해져 버린, 이미 편해버린 잘못된 습관, 그거 하나 고치는 것도 죽을 만큼 힘들지 않나요? 담배 하나 끊으려고 해도 대단히 힘겨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힘들까요? 니코틴에 이 몸이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그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몸이 저항하는 거예요. 몸은 그냥 담배 피며 살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개혁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이 말이죠. 여러분, 개혁하는 것에는 이처럼 고통이 따라요. 개혁이라는 말이 한자로 어떻게 될까요? 고칠 개, 가죽 혁자를 씁니다.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혁에는 말이죠.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모토 가운데 하나가 날마다 뭐 하는 교회? 개혁하는 교회라는 모토를 갖고 있어요. 즉 개혁은
과거 한때의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남이 아니라 나부터라는 거예요. 나부터. 이게 어려운 거죠. 많은 이들이 구호를 외치고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주장하지만 왜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나는 안 하기 때문에, 자기는 안 하면서 남 보고 개혁하라고 말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권한을 행사하려는 그 기득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거 잘 안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대낌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거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득권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부터 먼저 개혁의 모습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리폼드 처치, 즉 개혁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안에 기득권을 행사하려는 그 자리, 그거 먼저 겸손히 내려놓으시고 나부터의 개혁을 꼭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체포되어 옥에 갇히게 되자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시 한번 크게 긴장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일로 얼마 전 내부적인 큰 위기, 이 홍역을 이제 겨우 넘겼는데 갑작스러운 사도들의 체포로 교회가 다시금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하고 모두가 긴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기적이 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벌어집니다. 19절과 20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무슨 일입니까? 주의 천사가 사도들이 갇혀있는 곳에 와서는 옥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지시하죠?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 백성들에게 다 말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진리를 다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친히 찾아와 옥문을 여는 이 모습은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사도 베드로가 다시금 투옥될 때 또 한 번 있게 됩니다. 사실 이 같은 일은 아주 특별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돌보시고 대적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친히 보호하여 주신다, 지켜주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수없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생존해온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친히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5절 하반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중세교회가 타락하여 영적으로 고사되어 갈 때에 하나님 마치 이 의사와 같이 종교개혁가를 통해 이 메스를 들고 교회를 수술하신 거예요. 여기에 기득권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큰 수술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개신교가 생기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이 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야말로 화라산처럼 이렇게 터져 나오지만 이미 100여 년 전 이전, 아니 그 이전부터 얀 후스와 같은 사람, 쯔빙글리와 같은 사람, 여러 사람들의 종교개혁자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틴 루터 이후에 위대한 칼빈과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관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이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만드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즉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개혁도, 그리고 이 땅의 개혁도, 한국교회의 개혁도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도구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힘겹고 버거울 때 있습니다. 두려울 때 있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해 나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날마다 이 땅 가운데 또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고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이 함께 돕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이 함께 돕습니다. 옥에 갇힌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일찍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 원로들이 한 자리에 모이죠. 그리고 사도들을 끌어오라고 감옥으로 병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간 병사들이 얼굴이 하얗게 찔린 채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하죠. 사도행전 5장 22절 23절 시작.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뭐 이렇게 엄청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어서 더 기가 막힌 말을 듣게 되죠.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있어야 될 이 사도들이 없어져 버리고, 근데 조금 후에 그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사도계인과 이 대제사장들 크게 분노하며 부하들에게 당장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다시금 사도들을 잡아오는데요, 여기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냐?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뭐가 달라졌을까요? 강제로 못함은, 다시 말해서 무력을 동원해 강제로 연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사도들의 편에 서서 사도들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외치는 길은 외로운 길이죠. 뭔가를 새롭게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일은 힘든 길입니다. 여기에는 거센 저항도 있고 때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또한 큰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진리 편에 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주는 무명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선지자들 모두가 처형당해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여호와의 신앙을 모두 버리고 바알에게 돌아가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외롭게 싸운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권력, 막강 파워인 이 교황과 중세교회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존재이죠.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이 루터를 이단이라고, 이단자라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루터를 또한 돕는 무리들이 생겨났죠. 특히 제후들이 루터를 도왔어요. 루터의 신변이 아주 위험하게 처해지자 프리드리 공작이 비밀을 위해 루터를 납치해 아무도 모르는 마르트부르크 성 꼭대기에 숨겨놓기까지 합니다. 루터는 이곳에서 2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을 확장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루터가 수많은 유혹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제후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무명의 많은 백성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더불어서 전혀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무명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득권자들의 횡포로 사도들 모두가 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큰 역사를 행하심으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다시금 전하게 되죠. 바로 이들이 진리로 세상을 앞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수많은 종교개혁가들 또한 이 사도들과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진리편에 서서 목숨 걸고 개혁을 부르짖다가 순교하고 희생당하셨죠. 하지만 그들의 희생 속에 결국 개신교, 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 개혁은 나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며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개혁하는 교회 되어 진리로 세상을 바꾸는, 그리고 교회를 바꾸는, 나 자신을 바꾸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